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론. 자, 기독교 특징 중 하나는 성령의 존재와 역사이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특별한 특징이요, 바로 위대성이다. 이렇게 교재에 적어놨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 우리 주일날 설교할 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누가의 시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로부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는 의사이고 이방인이었지만은 이방인의 누가의 눈에 비친 기독교는 뭐가 특징이냐면요,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도 있잖아요. 맞죠? 진리의 말씀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모든 그 행동과 변화의 또 그 주체가, 에너지가 뭐냐? 성령이라 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옛날에 교재를 준비할 때 성령을 기독교 그 검색 사전에 쳐봤습니다. 쳐봤더니 예수님의 탄생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여튼 출생으로부터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의 전 사역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 심지어는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께 이끌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은 성령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만큼 성령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줬다, 그런 표현들이 생기고 있죠. 말씀이, 이거 뭐야,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은 참 무식한 자가 유식한 자가 돼. 능력도 없는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대표적인 베드로죠, 그죠? 빌사가 그렇습니다. 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누가의 시각이 옳습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되게 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자, 귀신 들린 자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어떤 사람은 명령하면 떠나고 어떤 사람은 안 떠나가. 자, 그분 믿음이 없느냐? 아니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이 좀 재밌습니다. 이분이 자기 이제 처남 되는 분이 그 당시 성령 사역을 하셨는가 봐요. 놀러 갔다가 축사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귀신을 쫓고 있어. 근데 그 처남들이 그러더래요. 형님 나 해보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팝을 딱 잡고 나사렛 예수 이런 명만에 더러운 귀신아 따라가, 그랬더니 탁 째려보더랍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어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형님 믿음으로 해야죠, 믿음으로 해야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쪽에 가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해서 또 가서 나사렛 예수 명만에 더러운 귀신아 따라 그랬더니 또 탁 째려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번 해도 안 되더라는 거야. 그게 왜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성령이 충만해. 귀신 들린 자가 그 안에 귀신이 벌써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리는 분이 오셔가지고 특징들을 보여주셔서 두려워합니다. 제 인상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보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그런 분은 진짜 그것은 귀신의 역사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평안이 뭐하고 치료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말 영적 사역에 있어서 물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성령 역사라고 되어 있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 사역부터 모든 전반적인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 가운데는 성령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한번 선배님이 신학교 장신대 선배님인데 전도 무슨 세미나 큰 집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선배님이니까 나오면서 아이고 우리 장신대 제 후배입니다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저는 성령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알레르기가 있으시, 이분이. 아니,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내가 뭐 하라고 그래서 그럴까? 뭐 하라고 그랬냐고 내가. 그냥 소개하면서 저는 성령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성령, 나는 말씀 뭐, 목회한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 면박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왔는데 속으로, 야, 뭐 저런 분이 다 있나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갖다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론적으로. 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세월이 몇 년이 지났습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나중에 우리 그 교회에서 성령운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쓰는 숨을 지었습니다. 그때 나한테는 그렇게 말이야. 그러시더니 결국은 성령운동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자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표적인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사랑의 교회, 뭐 온누리교회 있잖아요. 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말씀 위에다가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미국 갔더니 LA에 하영조 목사님이 부교육자 장로님들 다 수십 명씩 모시고 와가지고 성령운동하는 영성 사역하는 교회를 다 탐방하고 그 찬양을 또 비전 찬양을 다 배우다가 보급하고 그랬잖아요. 소문이 쫙 나 있더라고. 나는 그때 진짜 하영조 목사님 겸손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여튼 들리는 그분의 고백이었어. 어느 집회에서 그분이 강사로 나오셔서 강의하시면서 물었대요. 목사님들이 영성운동, 성령운동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가 제자 양육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지만은 제자 양육만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한계에 딱 부닥쳐서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고 또 그 코스를 끝낸 사람들은 전부 다 귀만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판단이나 잘하지 그 이상 뭔가 영적인 뭔가 또 신앙적인 진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운동을 받아들였더니 헌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헌신. 그러면서 헌금도 많이 늘었고 또 막 선교사를 가겠다고 하면 자원하고 뭐 나오더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러신 겁니다. 우리 변화의 에너지가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불러 막 태우는 것도 말씀이 심지라면 막 태우는 것도 성령님이라니까. 아멘? 그분은 그걸 캐치하신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사랑의 교회 같은 예를 들면은 오카노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에 뭐 듣기로는 여주수목교에서 그때 뭐 청년들이 온누리교에서 다 몇백 명씩 갔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그런 말도 들렸어요. 지금도 아마 이 온누리교는 성령운동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통합 쪽에서는 그걸 또 꼴깔스럽게 보고 말이야. 시비를 걸으니까 그럼 다 탈퇴하겠다. 그런 말도 나왔다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해야 돼. 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성령을 강조했는 걸 알아야 돼. 왜 저도 이 김성기 목사가 왜 성령운동에 뛰어들었을까? 데모하기 좋아하고 민주운동하고 하는 사람이 우리 동기들 전부 다 저희 하면은요 조금 시국에 관심이 있는 사회군에 관심이 있는 또 데모 앞장섰던 다 저를 인식하고 있어요. 저를 그렇게 했으니까 젊었을 때 신학교 시절에는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고 부흥사가 되었고 다 궁금해요. 어디 계시면 우리 동기가 국립 강국보고체 세미나에 왔더라니까요. 전화 와가지고 우리 동기 김성기 목사님 맞습니까?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까? 그분이 벌써 제 세미나 와가지고 예언이 열렸고 이렇게 열렸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점 신학교에 늘 배우는 게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뭐 지정의, 누차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칩니다.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이 인격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권능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권능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어원과 똑같습니다. 폭발적인 옥문이 흔들려. 신화산 정상이 막 흔들려. 그래서 집회 때 불이 떨어지면 진동이 막 뛰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것을 또 몰라. 인격만 강조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 받아라! 그러면 여보시오. 무슨 성령님이 도구, 무슨 물건입니까? 받으라고 하기 영접해야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뜻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100% 맞는 얘기 아니에요. 성령의 양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은 영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령은 성경은
부어주신다고 또 부어주신다. 이런 것은 바로 능력적인 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높이고 존칭을 쓰는 것은 인격적인 걸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할 때는 성령을 받아라, 부어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계신다 이겁니다. 첫 번째, 인격. 신약 성경의 많은 곳에서 성령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위, 정의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인격적인 순종과 노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라. 제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의 5장 22절 이하의 특징이 뭡니까? 9가지 열매가 있고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 9라는 수가 어디서 왔을까? 7도 아니고 뭐 14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바울이 특별히 은사와 열매에서 쓴 9라는 수가 어디서 왔을까? 자, 궁금한데 정확한 학설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토라를 공부하면서 유대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특성, 본질을 이야기할 때 9가지 특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의 세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적인 것 8개 다 합해서 보이는 것 1개, 영적인 것 9개에서 10가지. 그래서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그들은 하나님의 본질 특성 10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물질의 세계를 빼면 9개가 나와요. 거기서 유래되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하게 바울은 열매도 9개, 은사도 9개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은사는요, 뭐 예언과 신유 이런 은사는 경험적으로 볼 때도 충만하면 나타납니다. 막 기도하고 막 하여튼 막 안수 받고 충만하면 난 오늘날 예언을 열리고 뭐 치유도 나타나는데, 열매는 그렇잖아요.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 아멘? 네, 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려야 되고 쫓아가라 되겠죠. 쫓아가라. 근데 이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은사가 있어요. 예언도 합니다. 치유도 합니다. 유명하죠. 때로 근데 그분의 성격을 보면은 성격이 개차반 같습니다. 기침 많이 나면 들어가세요. 여기 녹음돼 부르니까. 자,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자기 장사석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는 뜻이죠. 그럼 성령을 이용하는, 성령이 도구가 되어버리는 은사가 그렇게 사역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좀 속이 좁아요. 제가 볼 때. 제가 많은 영성단체나 영성가들을 대해봤습니다만은 너무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좀 높아지면 다 헤쳐 모여, 자기 밑으로 모여, 이거야. 내 밑에 왔어, 이래.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 내가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어떤 유명한 분이에요. 돌아가셨지만은, 내가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이분 설교도 좀 잘해주고 좋다고 했더니, 안 돼. 나 들어봤어. 나 틀려먹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그날부로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하루 종일 다 사라져버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기만 이거란 말이야? 결국은 뭡니까? 은사는 있어요, 그분도 분명히. 그 결국은 인격적인 문제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는 다 알만한 분이지만. 또 어떤 분은 또, 한국의 영성가들, 성령도 하는 목사님들, 종들은 다 내 밑에 와야 돼. 하나님께 나보고 한국의 영성계를 한마디로 지도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라고 주장한 유명한 봉사가 있어요. 싫어합니다, 이거. 그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결국 목회 못하고 교회 쫓겨났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요. 자, 한국 사람은 경향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 다른 사람이 쓰임받도록 하고,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해. 저는 제 세미나 오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 여기만 오지 말고 다른 데도 가보세요. 그리고 좋은 것만 배우세요. 나쁜 건 배우지 말고. 인격이거든요. 이번에도 집회 서울에서 하고 했습니다만, 영적 푼수들이 있다고. 그래서 영적 푼수들. 푼수들은 뭡니까?
뭔가 성격,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회 가보면 할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뭐 심판관인 것처럼 판단관인 것처럼 뒤에서 막 폼잡고 막 이러면서 막 다녀요. 안수도 안 받아요, 강사한테.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강사한테만 받아. 안수를. 다 푼수들이에요. 자기가 마치 뭐인 것처럼 심판관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요, 그냥 그런 사람은 우습게 봅니다. 벌써 그 자세가 틀려먹은 거야. 한번 들어보고 배우려고 하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가 뭐 뒤에서 설교, 강사 설교하는데 막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대단한 높은 존재라고 생각해. 그러고는 뭐 판단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 그럼 이런 건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이죠. 그게 결국은 뭡니까? 다 인격적인 문제.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설교 드리겠어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말이죠. 어떤 분은 그래, 어떤 사람에는 안수를 안 받는다는 거야.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참 괘씸해. 내가 볼 때는 그 참 그 교만한 소리야. 교만한 소리. 그래서 어부가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들고 말이죠. 자, 꽁치를 잡고 싶어. 나는 꽁치만 잡고 싶어요. 그물을 들고 있는데, 꽁치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쥐추도 끼어 있고, 뭐 다른 게 끼어 있잖아. 그럼 꽁치가 올 때까지 늘 이 어망만 들고 서 있습니까? 하루 종일 평생 서 있어도 꽁치만 못 잡습니다. 꽁치가 오면은 그 옆에 쥐추도 있고 뭐도 있으면은 일단 던져서 잡은 다음에 내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난 항상 그렇게 주장합니다. 내 세미나만 오지 마시고 다른 데도 가보세요. 가서 좋은 것만 배우세요. 나쁜 거 버리시고 나쁜 거 따라 하지 말고. 근데 문제는 나쁜 것을 또 배운 사람이 많아. 벌써 이렇게 안수하는 거 보면은요, 이상한 안수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운 거예요. 심지어 내가 그러잖아요. 발로 어떤 사람 안수하는 사람이 발로. 예전에 미국 사역자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 미국 문화에서도 별로 안 좋을 거야.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더더욱 안 좋은 겁니다. 더더욱 누구를 발로 안수해. 아무리 뭐 어노인팅이 뭐 흘러간다 할지라도 발로 뭐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집회 와가지고 사역 좀 해보라니까 그렇게 하길래 목사님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미국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하고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누가 발을 밟혀서 안수받기를 원하겠어? 그러니까 좀 조용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또 뭐 옷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너무 쇼맨십을 막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앉아도 막 허리를 탁 치면서 빠샤 그럼 되게 쓰러져요. 이러면 빵 치면 다 넘어갑니다. 근데 화려하게 보이죠. 이게 전부 다 사실 제가 볼 때는요, 조금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형심이 있다든가 사기성이 있다든가 뭔가 좀 뭐 보여주고 싶어. 자기를.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이런 사람 따라가보자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복닥거려도요, 남이 보세요. 전부 다 후회합니다. 남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격이 정말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요? 아까 은사라든가 이런 사역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난 지금도 정말 헷갈리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마음에 흡족지 못하는 것이, 제가 20 몇 년간을 예언사역 해왔고, 뭐, 치유도 해왔고, 해왔습니다만은, 지금도 막 불안해요. 흡족치 않아. 제 예언이 뭐 100% 뭐 정확합니까? 뭐 제가 뭐 이분한테 예언하니까 뭐 놀래가지고 참 마음 무슨 찢어가고 무슨 병 다 찢어가고 여기 뭐 없는 사람 이름만 가지고 어디 아프고 또 허리 아프고 어디 하면 다 정확히 맞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랄 지경이. 그럼 제가 그럼 다 예언이 맞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럼 또 병 고친 사람이 뭐 베닌 있고 쫙샤 있다고 다 병 고쳐요? 이번에도 가서 허리 아픈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다 치료해 줬습니다. 그것은 사실 뭐 성경 은사는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죠. 대체하기죠. 성경에 돌 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 묵지를 바르고 뭐 감나물 뭐 바르고 무슨 뭐 또 뭐 이렇게 다 방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면 좋은데 고치지 않는 것은 어떻게 고쳐야 돼? 또 다른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고쳐야지. 그 집회 많이 하는 교회니까 여기 유명한 강사 다 왔다 갔는데 왜 다 이렇게 아파가지고 있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수받고 했잖아요. 왜 안 나서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나도 이 나이에 왜 뭐 냄새나는 발을 닦아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그래서 치료받은 사람 다 좋아졌다고 다 감사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왜 그걸 공부했겠어요? 왜 연구했겠어요? 왜 대책을 공부하고 저도 20몇 년간 부흥에 가서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만은 안 낫는 게 많더라 이거죠. 그럼 보세요. 그것을 내가 어떤 방법을 공부해서 노력해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 이것이 정말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을 치료하고. 아멘? 뭐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겸손하면요. 하는 건 잡혔어. 뭐 성령 집회, 뭐 그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성령을 고쳐야죠. 그럼 당신이 성령을 고쳐봐. 다 고쳐보라니까,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자, 영성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컨퍼런스 합니다만은 그 집회에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세워야 돼요. 이 집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니면 어떻게 주의 종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치고, 제가 뭐 성령 컨퍼런스, 개척교 목사님들이 무료로 성령 컨퍼런스 하는 게 앞으로 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은사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은사를 가지고 예를 세미나 해가지고 세미나비 말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세미나비를 한 사람당 3박 4일 참석하는데 500만 원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목회자 부부가 참석하면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실화입니다 이거. 김포에 이야무개라고. 결국 그 사람 도망갔습니다. 문제 일어나가지고 무슨 그게 인격이라 그런 얘기예요. 목표가 없어요. 웃기는 말로 은사, 성령연사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아무 생각해봐야 돼. 바울이 정리했죠. 12장에서 은사를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가장 좋은 일을 보이리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은사를 가지고 어디 사랑하는 데 쓰란 얘기죠. 그걸 분명히 바울은 정리했고 거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잘해도 사랑이 없을 때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인격이에요. 사실은.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은사의 목표가. 그래서 인격이 왜 중요하냐? 바로 사역의 목표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되면은 장사꾼 됩니다. 예언 장사꾼, 치유 장사꾼이 되죠. 그러면 큰 컨퍼런스 사람 많이 보면 흑자가 나겠지. 돈도 많이 모이고 이쪽에 초점 맞추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힘들어도 어쨌든 오신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치료해주려고 노력하고 별별 방법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식사를 겨를도 없이 다 만져주고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다 모여 5,000명 모이면 내가 사역한다. 베드로가 주님 이제 5,000명 모였습니다. 그래? 샤!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다 어른들을 만져주고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의 의술을 배웠고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아셔야 돼요. 자, 인격이 중요하더라니까요. 인격의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건 전부 다 노력해서 성령을 쫓아갈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은사는 뭐냐? 은사는 그야말로 도구죠. 도구. 근데 화려한 것은 은사가 화려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 큰 컨퍼런스 이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 큰 집회 때 뭐 베닐 목사 집회라든가 비레몬 박사 집회라든가 제가 준비위원장하고 또 제가 또 초청해서 대회장도 하고 큰 컨퍼런스 했잖아요.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모였을 때 예언자는 또요 딱 앞에 나가지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쫙 일어나 줍니다. 저 뒤에 있는 저 파란 옷 입은 분 일어나세요. 딱 일어나잖아요. 저 여기 일어나세요. 다 찍어서 일어난다. 찍어서. 그러면 진짜 멋있어요. 정말 부럽지. 화려합니다. 진짜. 어떻게 성령 음성을 듣고 탁.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몇 사람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있던 목사님 보고 자기를 줄 겁니다 했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딸 볼 때마다 저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또 어떤 중학생 일어나서 너는 세상에 분기지 없어. 나는 종으로 불렀어. 그랬더니 그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종이 되라고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 예언 듣고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얘가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간 적도 있고요. 별일이 다 많이 있어요. 화려하잖아요.
은사는 화려합니다. 또 이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거. 이 이름만 가지고 예언하는 것이 봉투예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오해를 해요.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헌금 얼마나 들었을까? 한 사람이 100만 원, 뭐 1000만 원 하는 게 낫지. 이거 여기 할머니들은요 몇천 원 집어넣습니다. 진짜. 이거 가지고 헌금이 되지도 않죠. 근데 이게 예언의 백미라고 합니다. 왜? 이름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흥사들이 이걸 다 이렇게 로망이 부흥사의 로망. 다 이름만 가지고 말이야. 다 예언합니다. 저도 뭐 마찬가지죠. 뭐 지금 20몇 년을 해왔으니까 이름만 가지고 질병을 지적하고 어떤 시험을 걸 다 예언하고 하잖아요. 아이고 이번에도 서울 집회했는데 처음에는 자기 것만 하더라고. 자기 것만. 근데 한번 딱 참석하니까 이제 예언의 맛을 봤잖아요. 아이고 나중에 뭐 봉투 이렇게 쌓여가지고요. 내가 막 피곤해서 혼났네 그냥. 자기 아들 뭐 올케 막 다 예를 받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름만 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이름만 가지고 안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는 사람이 떨어져 있을 때, 멀리 있을 때도 다 감지한다는 그런 일들이 어떤 은사들이 이렇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다 있습니다. 저는 뭐 이걸 배워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최초로 성령과 예언 학생을 했잖아요. 20몇 년 전에. 그 전에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누구를 쳐서 예언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끊임없이 묻는 훈련을 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면 습득이 된 거예요. 사실 이게 연사가 발전된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특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무당같이 예언한다 별 비난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말고도요. 벌써 우리 영적인 선배들 가운데 옛날 삼각상기도원 대구의 무슨 뭐 목사님들요. 한국에 몇 분들 이름만 가지고 예언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가지고 예언할 때 꼬꾸라 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어느 오산인가 어디 저쪽에 남쪽에서 서울 밑에 집회할 때 어느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자꾸 장로님들이 밀어내려고 조경태 막 시키려고 그런 좀 교회에 갔어요. 갔는데 드디어 예언을 해줍니다. 야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떤 여집사 한 분이 와 불을 받아가지고 굴러다녀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녀. 근데 그 교회는 강대상이 한 4층이나 되나 높아 이렇게. 난청이 여집사님이 굴러와가지고 계속 굴러다니다가 그 계단을 굴러가지고 여기 위에 누워있더라고. 성도들도 처음이니까 그런 집회가 막 눈이 해둥거리 하고요. 놔두라고 해서 성령께서 하시면 놔두라고. 뭐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또 이제 그 장로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쫙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둘 다가 신학생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거. 하나는 우리 다 장신대 후배고 하나는 지금 제방신학교를 나오고 장신대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예언자를 시험하려고 나중에 알게 된 얘기예요. 큰 아들은 장신대 학생인데 장신대 학생들이 웃깁니다. 교만합니다. 예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자기가 선배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일단 교회에서 부흥하는 거 못하겠지만은 자기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그래. 나중에 알게 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아들이 헌금을 냈어요. 내가 딱 봉투를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셔. 너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선포했어요. 또 둘째 아들은요. 제가 지금 누구 사귀고 있는 자매가 있는데 결혼하면 어떨까 이렇게 적어놔서 올렸어요. 근데 제 응대 뭔지 아세요? 너는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고 공부할 때라 그래서. 자 집회 끝나고 이제 당일을 가는데 그 아버지 되는 장로님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막 배꼽을 잡고 웃으시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 그 두 아들 우리 아들인데 저녁에 밥 먹을 때 그러더래요. 저는 어제 그 목사님 한 아들은 장가하고 싶어가지고 좀 사귀러 안 하시겠으니까 목사님이 예언해서 결혼하라고 해서만 지켜주라고 막 그러더래. 그래서 내 힘을 예언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장가하고 싶어서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올려놓은 거야. 근데 제가 너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고 공부 더 하라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큰아들이 문제야. 이 큰아들은 이제 학생, 장신대 학생인데 정말 저 예언자가 맞는 거야? 시험하려고요. 땅! 1,000원 넣어가지고 봉투 올린 거야. 나는 알게 뭐예요? 모르죠. 근데 내가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잖아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일 하여튼 충격받은 물론 그 아버지죠. 야
다 가족끼리 한 얘기한 거니까. 그러나 배꼽을 잡고 있으면서 우리 두 아들이 하나는 이렇게 목사님 예언을 시험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는 장가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다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근데 또 그 당사자, 그 장로님은 너는 겸손하라. 그러면서 하여튼 그 목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비슷한 그 뉘앙스가 담긴 예언이 나갔어요. 장로님 몇 분에게 다 그런 예언이 나가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부흥이 끝나고 은혜교 끝나고 목사님이 쫓겨나가지 않고 합의를 봤어. 10세까지는 안 되고 65세까지 막이면 그래가지고 그게 주위에 우리 동합주교회 소문이 쫙 났어요. 어쨌든 예언자로서는 성공적인 집회죠, 그죠? 그 정도에서 끝내고. 근데 성령께서 증명해 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 집사가 따글따글 굴러다니더니 여기까지 굴러오니까 사람들이 다 희한하게 써다보는 거야. 내가 뭐 굴러오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저는 그런 거 절대 헛부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거 많은 거지. 그런 예언의 여가 또 어디 한번 충주 집회 갔을 때 그게 시골교회예요. 그래서 시골교회 집회할 때는 참 힘들어요.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거기서 막 춤을 추고 막 합니다. 늙은 누님들 올라오세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막 춤을 추. 왔다 갔다 했더니 춤을 왜냐면 위로해 줘야 되니까. 홀로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자식이 다 죽어버린 할머니. 홀로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요.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도 없고 아무도 없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길래 목사님 신방하십시다. 원래 부흥사 신방 잘 안 가는데 가십시다 그래서 갔더니 막 우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면서 어쨌든 그 아드님은 천국에 갔을 거라고 그 아드님 만나시려면 천국에 가야 되겠냐. 우리가 사고 나고 살고 죽는 것은 교통사고 죽었는데 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위로했더니 정말 집회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런 부흥을 해요. 어쨌든 그 집회에서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막 방언 통변도 해드리는데 야 재밌는 것은 그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 교회가 다 저금 나갔더라고요. 시골 교회인데. 근데 그래도 막 영역에 막 종이 왔다 그러니까 영의 종이 왔다니까 능력의 종이 왔다니까 그 싸우고 나간 사람들도 은혜 받으러 왔더라니까 와서 꽉 찼어 그 교회가. 근데 문제는 그 교회 여전도회장을 예언하는데 방언 통변을 해줬는데 내가 해놓고 후회를 했어. 근데 잘못했네. 왜?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톡이 덮어버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 말을 내가 들어서 바꾸서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덮어버린 거야. 그것도 성령 역사겠지. 예전 내장을 통변해 주는데 하다 보니까 막 시급한 거야. 잘못했네. 큰일 났네 이거. 그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해버렸으니 어떡해.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수습하지? 자, 한 사람 더 하시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손을 들어 앞에. 그래서 통변을 하는데 이 방언 내용을 해요. 저는 제 아들 때문에 너무 슬픕니다. 하고 이렇게 아들을 잃은 그런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방언 통변을 멈추고 직분을 기르시는 권사님이시래. 이 권사님은 아들을 잃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야.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그래 옆에 있는 아들이 젤벅젤벅 어머니 맞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제일 똑똑한 대학교 다니는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는 교통사고 죽어버린 거예요. 옆에는 아들이지만 큰 형이고 제일 똑똑한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교통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 교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통변이 정확하니까 뭐가 이제 입증이 된 거예요. 앞에 했던 그 예전도지 회장의 그 통변. 주여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게 입증이 된 거 아니에요. 이야, 살았어요. 나중에 집회 끝나고 왔더니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정확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전도장이 저를 쫓아내려고 제일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 부흥이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도 역시 살아남았습니다. 안 쫓겨났습니다. 야, 지금도 그 부흥을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세계로 갈라졌잖아요. 그 교회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골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 은혜 받으니까 선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 무 말린 거, 고사리 말린 거, 고구마 캔 거, 콩, 파 하여튼
우리 저 사모님 기억할 거예요. 제가 부엌에 가서 부피로 봐서는 제일 많이 선물 받아온 게 그 집회였어요. 꿀 한 단지, 뭐지, 그때 고구마 비싼 거, 엄청나게 그 큰 차가 큰 차였거든요. 가득, 라콘. 가득 가져왔어요. 그걸 내리거나 한참을 싣고 내렸어요. 네. 잊을 수가 없어. 시골 교회니까. 그걸 은혜 받았다고. 근데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그런 겁니다. 이름만 가지고 어떤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는 걸 보면 너무나 화려합니다. 다 받고 싶죠. 제 옛날 세미나에 오신 고신측 이제 부흥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 봉투사역을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이름만 가지고 봉투사역 그 은사 좀 받게 달라고. 제일 부럽다는 거야. 이분이. 자기도 부흥을 인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름만 가지고 연한다는 게 참 놀랍다는 거야. 근데 그분이 또 재밌어요. 열렸습니다 이분이. 자, 이분이 광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회를 참석하셨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이 세미나 오늘날 가야 되는데 배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까말까 가다가 에이 마귀 역사하는 거다. 시험이다 하고 가야지. 내가 이겨야지 하고는 왔는데 전주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배가 아파가지고 돌아갔어요. 네.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내가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신 분이야. 야, 진짜 그런 분들이 하는 역사하시더만 진짜. 이분이 드디어 1단계 세미나 끝나고 이제 가셨는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대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 꼭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그때 왔던 그 목사인데 저도 되네요. 애나 그때 목사님 가르쳐주는 말씀 무식한 게 탕수 팔다이다. 한번 해봐라. 한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헌금을 보고야 무조건 나온다 했더니 아이고 집회가 끝났더니 사람들이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고 난리가 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고요. 이 광주의 성도가 여기 우리 상가가 하나 있는데 한 50평 되는 상가가 있는데 목사님 그냥 빌려드릴 테니까 여기 와서 목회하시라고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교회는 좀 빚이 있고 그러니까 막 골치 아픈 거 갈까 가지 마시라고 광주에서 하시라고 예언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밥 사러 온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열렸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사는 여러분 도구라 그랬잖아요. 그 화려하든지 어쨌든 항상 결국은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까 했잖아요. 목적이 정확해야 돼. 그래서 어디서? 인격에서 나온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무슨 사행심 있고 욕심 있으면요 그 도구를 안 좋은 데 씁니다, 여러분요. 꽃은 화려하죠. 꽃이 열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도구다. 자, 그 다음에 은사는 또 반대로 뺏기면은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자, 은사가 열린 사람이 아까 말한 흑심이 들어가, 사심이 들어가. 그 은사를 어떤 여자들은 겁박하잖아요. 당신 곧 죽어, 누가 죽어. 그런 사람도 봤어요. 당신 딸 곧 이혼해. 얼마 헌금해. 이런 사람도 봤어요. 되게 많았겠어요. 그 강사를 불러서 초청하면 다음부터 그런 사람 부르지 말라고. 무슨 딸이 이혼하는데 헌금하면 이혼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물론 하고 달라. 어떤 시험이 오니까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런 거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격박하려고 쓰는 용어들이에요. 강사들이 말이죠.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요. 되게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명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봉사도요, 반짝 어떤 사람 쓰임받고 그때부터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적어도 한 20몇 년, 제가 자랑하지만 꾸준히 다니려면은요, 어느 정도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지켜야지. 안 그러면요, 나중에 다 잃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은사를 갖다가 자기 뱃속을 위해서 장사 속으로 써먹는 사람들이죠. 자, 이런 사람은 벌써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양신역사라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은사가 열렸을 때 거의 양신역사가 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상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정화, 성결, 이렇게 깨끗하게 해나가면서 주파수를 맞춘다 그러죠. 하나님께 맞추고 또 잘못 들려오는 것들, 내 생각들 지우고 또 마귀가 범죄하지 못하도록 다 기도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그러면은요,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 이단의 교주들이 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박태선, 정명성 뭐 이런 사람들 뭐 신천지 전부 다 처음에는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러군요. 막 은혜 받으려고 다니고 집회 다니고 그러다가 불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양심 역사입니다. 욕심이 들어가고 잡히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은사가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들리는 소문이에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호주머니에 잔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 알아봐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나 본 적은 없어요. 들었어요, 말만. 당신 호주머니에 56,220원 있네? 이렇게 맞춰가는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맞춰본 적 없습니다. 야, 대단한 거야. 아까 그 기도받으러 아까 먼저 두고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만 자기 누나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았을 때 자기 그때 애기가 없었답니다. 근데 뭐 내년 5월달에 기쁜 소식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5월달이 날달인데 3주 빨리 나가지고 4월달에 나가지고 여기 데려갔더라고. 4살 먹어가지고 그때 우리 누나가 이 얘기를 예언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숫자에도 합니다. 그러나 몇만 몇천 뭐 어디 호주머니 들어있다고 이런 건 나 해본 적도 없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적도 없어. 어떻게 아는지 몰라 하여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면은 성도들이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껌뻑 죽죠. 야, 이렇게 저갈 수. 근데 그런 사역자가 거의 99.99%가 너무나 헌금을 강조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김 목사님 안 합니까? 저도 적당히 하죠, 물론. 그래야 집회가 되는 거니까. 친구약도 체험하고.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합니다.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 전부 다 빨가벗김을 당합니다.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뭔가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양심 역사를 의심을 해봐야 돼. 과연 우리 성령님 하나님이 호주머니 동전에다 맞춰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까? 우리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이건 잡신할까?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우리의 은사가 네 인격이 오염되고 내 생각이 욕심에 잡히고 그 다음에 정말 마귀에 잡히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착취하고 말이죠. 그 사람 인생을 파괴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 자, 인격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인격 중에 이제 우리 지정의를 말하죠. 지정의. 그죠? 뭐 성령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다 그러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 신학교에서는요 그것만 강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자, 베드로는 바울은 성령 능력받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는데 맨날 지정의만 강조하면 그거 어떻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후배가 우리 모임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 보니까 성령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영접해야지 말이야. 받으라 그런다고. 그걸 교재를 썼어요. 써가지고 세미나를 해. 근데 한 모임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 세미나가 그렇게 중요한데 좋은데 진가를 모르고 알아온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이제 내가 선배이고 우리 다 선배들이 많으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달래.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 영성 리더들의 모임이니까. 근데 내가 교재를 보니까 너무 초보적인 거예요. 까다로운 지정이 뭐 이런 너무 초보적이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얘기를 적어놔서 이걸 배우러 누가 세미나 오겠어요? 이미 여기서는 예언과 환상과 해석과 막 온갖 영생의 최고의 단계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데 초보적인 것을 교재를 써가지고 누가 배우러 오겠다고 자기는 좋다고 생각해. 내가 이걸 얘기해줘야 돼 말해야 돼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겸손하게 지적을 해달라니까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교재가 나쁜 거는 좋은데 수준이 보니까 이게 1단계입니다. 지금 벌써 여기서는 2단계, 3단계, 4단계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만 가르치면 아마 사람들이 배우러 오지 않을 겁니다. 내용을 바꾸시라고 했더니 그날부로 삐져가지고 우리 모임에서 단체에 안 나오더라고요. 상처받았다고. 아니 그러면 부탁을 말지 도대체 고언을 갖다가 부탁한다고 좀 충고를 해달라고 조언을 해달라고 해놓고는 그러다가 이 사람 뭐야 도대체 그래가지고 몇 번 전에도 안 나오고요 상처받았다고 날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그런 것들이에요. 뭐 지정이 뭐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걸 갖다가 얘기해. 그걸 누가 배우려고 돈 주고 가게에서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신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이고 상식으로 다 알 수 있는 것들인데
자, 그럼 능력적이면 능력은 에너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능력은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느낀다는 거예요. 파워를 느껴요, 그냥. 아멘? 성령이 인격 강화시키고 뭐 우리가 교통하시고 다 있지만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능력적으로 임하실 때 그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원리와 똑같습니다. 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 인간은 똑같이 입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어. 우리 교리상 정통 교리가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존재였을까,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을까? 자, 뭐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신성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을까, 안 고프셨을까?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을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피곤하고 잡수고. 응? 자, 내가 항상 하는 얘기. 내가 여기 성지순례 갔더니 아주까리가 있더라고. 아주까리 아시죠? 우리 피마자. 그게 나무가 있어요, 성지에. 그래서 그거 보고 그 입이 크잖아요. 우리 시골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피마자 잎을 어디에 썼어요? 급할 때는 큰 거 보고 종이에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골에 안 살아서 모르죠. 우리는 그래요. 시골에서 그 잎을 따다가 넓으니까. 그걸 보고 내가 쓰러지면 미소가 딱 지어져. 아니, 뭐 이스라엘 땅에 피마자 이파리가 여기 있네. 아, 예수님도 혹시 식사하시고 배탈 나셔가지고 급히 가실 때 만약 휴지가 준비 안 되셨으면 이 피마자 잎 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아, 예수님도 배탈 나셨겠지? 인간이시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막연히 생각합니다. 또 더 넘어서 청각 때, 청년 때 말이죠. 한참 젊으실 때, 아, 동네 이쁜 아가씨가 있어. 그럼 예수님은 마음에 동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죠? 나는 처음에는 저도요, 에이, 거룩하신 예수님 그럴 시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솔직히 우리 저 매운 친구 형님들은 전혀 논쟁을 했어요. 그분은 예수님도 분명히 동하셨을 것이다. 유혹도 받으셨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저는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아니, 예수님 그랬을 리가 없다. 저 형님 논쟁했다니까. 제가 옛날, 내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틀린 것 같아. 그분이 맞은 것 같아. 특히, 완전한 인간이라는 데 답이 있어요. 만약 그분이 예쁜 아가씨를 보고도 예수님께서 동하지 않았으면 완전 인간이고 병신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불구자예요. 그래, 안 그래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완전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은 우리가 똑같이 느끼고 먹고 해야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게 성육신의 의미예요. 그게 종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도우시려면 하나님도 성자를 사람이 되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모든 걸 체험하신다고 체험하신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 담겨 있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 유리되어서 별개로서 역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느끼게 임의하셔야 돼. 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을 뜨겁게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시원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전기처럼 임하니까 떠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 집회 때 그러는 거예요. 아, 이번 집회는 왜 이렇게 막 정전기가 막 일어나고, 정전기. 이번에 다 그랬어요. 저도 막, 앉아서 불이 튀어가지고 딱 튀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평상시도 정전기 튈 때가 있는데 이번 집회는 너무 정전기가 많이 튄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영적 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야, 에너지.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것이 옛날 강원도는 감리교 집회 갔을 때요. 내가 딱 설교를 하자마자요. 갑자기 여기 있는 다마가 팍 나.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근데 자기의 역사가 70년인데 처음이래. 저는 알아요, 이게 뭔지를. 제가 어느 교회 갔을 때는 또, 뚝깨비 그 휴지가 팍 나가기도 하고요. 캄캄해지고. 또 내가 처음에 한번 은혜 받을 때, 우리 단칸방 얻어 나갔잖아요. 그때 이제 컴퓨터도 있고 이렇게 TV가 있잖아요. 제가 밤에 기능봉을 자다가 많이 받았어요. 자다가 막 무슨 몇만 부 전류에 감정된 것처럼 몸에 전류가 팍 흘러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이 끼어서 기도한다 이런 개념을 그때 이야기됐어요. 자다가 임하니까. 그러면요, 불도 깨집니다. 깨져가지고요, 깨지면 몸에서 전류가요,
윙윙 막 그래 몸에서 막 뭔가 막 감전된 것처럼 그래요. 그럼 내가 옆에 이제 우리 그때 사모가 자잖아요. 이게 나한테 흘러온 거야, 우리 사모에서 흘러온 거야, 또 궁금 실험면이지 않습니까? 연구하려고 손을 살짝 잡아봤더라도 잠자는 그 사모 자고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재밌는 것은 야, 그 컴퓨터 이런 데 저 뭐야 TV에서 뚝뚝뚝 전열체 소리가 납니다. 한밤중에 막 1시 2시. 그럼 기분이 묘해. 자다가 깨가지고 전류에 감전된 것처럼 그냥 깨가지고 말이죠. 방에 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나중에 제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다가 새벽마다 막 3시간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여기에서 뭐가 전기가 떼떼떼 늦게 이렇게 그러면서 옷이 붙어 이렇게 소매가 팔소매가 양복 소매가 난 처음에 이게 뭔 줄 몰랐어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그러냐 보면은 옷이 약간 붙어요. 정전기 같은 현상이 나타나. 그 기름 부임할 때. 저희 잊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모집회 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했어요. 그때요 누가 꼭 뒷종아리를 만지는 것 같이 보여. 뒤보면 없어 아무도 없어요. 봤더니 이 뒷바지 단이 딱 달라붙더라고요 몸에. 그 성령에 임하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러다가 종합적으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에너지가 여기서 운행하는구나. 사람이 떠는 이유가 그거구나. 사람이 쓰러지는 이유가 그러구나. 제가 정리를 했어요. 아마 100% 맞을 겁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때 옥이 흔들려요. 그럼 이 지진입니까? 성령의 역사 에너지입니까? 파워입니까? 착고가 풀렸다는 것은 지진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령 역사죠. 그러면 그 옥문이 흔들릴 정도의 힘은 그건 정말 강한 파워입니다. 성령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진동을 체험합니다. 떨어. 막 뛰어. 어떤 장로님은 그러더라고. 물이 막 지상에서 30cm 뛰었대. 집회 끝나니까 새파랗게 뭉들었다는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고 뛰었대. 그게 바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에서 성령 집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해온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걸 능력,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3장 8절에 그 권능이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어원이에요. 그런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초대교인들은 다 체험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개념과 성령이 우리 역사하실 때는 우리의 물질, 에너지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다. 또 시각적으로 있는 불처럼. 이것이 중요한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20몇 년 전에 이 교재를 쓸 때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쫙 묵상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영성색이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음성을 들었고 9개월 만에 세미나 음성을 또 들었고 못한다고 버티다가 10개월 만에 세미나 했잖아요. 참 감사한 것은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에요. 누가 영성이 들어와서 10개월 만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겠어요. 성령 예언상 세미나를 누가 하겠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나처럼 용감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궁금한 걸 막 연구할 때입니다. 이건 뭘까? 왜 쓰러질까? 왜 떨까? 왜 토할까? 왜 기침이 나올까? 막 집에 가서 이상한 거 보면 다 성경 찾아보고 어디 있긴 있네? 또 교재 책도 읽어보고 연구할 때요. 그때 성령께서 TV 보고 있을 때 교회 가서 처리하라. 그래서 그때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세미나라는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20몇 년 전입니다. 그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다 머리 정립하고 있을 때 그것을 네가 연구하고 깨달은 것을 가르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런 내용은요 교만이 아니고 아마 세계 어느 성령론 책에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책을 봤습니다. 은사책에 하나도 누가 이런 걸 써놓은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좀 독자적인 얘기예요. 제가 연구했기 때문에 그 불은 무엇이고 뜨거운 것은 왜 뜨거운 것이고 토하면 왜 토하는 것이고 다 연구하다가 그걸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교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성육신과 연결시킨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때는 떨어져서 유리되어서 격리되어서 도울 수가 없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게 성육신이고 또 성령도 같다. 에너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파워로서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인격도 가지고 계신다를 정리한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신 여러분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참